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에는 유다의 배반이 나와 있죠. 유다의 배반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준비를 하고 있죠. 6월절 준비가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 만찬이 14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만찬을 하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6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궁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보시면은 3절부터 4절까지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약속하죠. 넘겨주면 돈을 약속하고 유다가 그것을 서로 딜을 하는 거죠. 그것을 허락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사람이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어디서 이거를 준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보시면 도시에 들어가면은 물 항아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는지 그 집 주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위층에 정리된 좀 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지금 가룟 유다가 속한 영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속한 영역이 어딜까요? 원래 가룟 유다가 속한 영역은 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우리는 한글말로는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12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그냥 소유격이죠. 12의 하나. 12의 하나다. 이렇게 소유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헬라어의 소유격은 어떤 말이냐면 가족 구성원을 얘기할 때 또는 친척을 얘기할 때 그리고 어떤 뭐뭐에 속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가룟 유다가 속한 영역이 어디라는 걸 말하고 있죠? 12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2 안에 이 제자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속한 영역은 12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단으로 그 영역을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사단으로 영역을 이동하면서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 영역 안으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가룟 유다와는 의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넘겨줄 의도였죠. 넘겨줄 의도는 다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걸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결국 사단이 이 일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3절에 있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하는 시점과 그리고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한 그 시점이 전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 것처럼 똑같이 과거 시제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의도는 다르지만
유다는 돈을 받아서 예수님을 넘겨줄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시점을 서로 의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두 과거 시제로 같은 시점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들이죠.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사단적인 발상인지를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역의 그 어둠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분에 유월절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준비를 보시면은 가룟 유다와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12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그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준비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그 기원을 아실 건데요. 유월절을 보시면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의 영역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동하죠? 자신의 신분이 원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동하고 되는 이 영역 이동이 발생하죠. 또 어떻게 발생하나요? 원래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영역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노예였던 그리고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뺏긴 자신의 신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노예였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죠. 유월절을 우리가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스카라고 표현합니다. 이 파스카는 어쨌든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간다는 의미죠. 왜 이 단어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죠.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의미할 때 어떻게 히브리 노예 사람들은 살았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파스카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의 장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날을 지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 땅에서 어떤 사람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죠? 바로 바로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장자는 애굽의 장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의 노예를 살렸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바꾸시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도 마지막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유월절 만찬이 그때 똑같은 시기로서 그냥 같은 시기에 같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 그려지고 있고 그 13장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식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그려지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13장의 이 마지막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식사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걸 기록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말하면서 유월절이 어떤 날로 요한복음은 기록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받는 날로 유월절을 기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로 유월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단순히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어떤 시간으로 동일시했느냐?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그 시간에 유월절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시기가 공간복음,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과 요한복음이 다른 이유,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이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유월절은 빌라도가 사형 선고하는 그 시간에 유월절이 지켜져 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유월절 식사가 오늘 최후의 만찬으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르게 기록할까요? 누가복음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계획과 그들의 비전이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들은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으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성공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실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유월절을 기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으로 10번째 장에서 그냥 죽었던 애굽의 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히브리 노예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 준비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그려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어린 양의 관점으로 유월절이 그리고 있는 거죠. 어린 양으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사형을 선고하는 날로 유월절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그 어린 양 때문에 살아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 관점에서 지금 누가복음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 유월절을 그 어린 양의 관점에서 죽으시는,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은 그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모두 다 유월절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부터 마지막 만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식사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월절 식사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미로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인 이 마지막 만찬에서 특이한 사실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성만찬을 기념하는데요. 포도주를 나누는 분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는데 오늘 최후의 만찬에 보시면은 분잔이 2번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건이죠? 17절과 20절에 분잔이 2번 나옵니다. 저자는 유월절 식사로서 잔을 나누는 장면을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도 다시 잔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잔은 바로 두 번째 잔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바로 이것이 실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죠? 예수님과 나누는 이 새 언약의 공동체. 이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지금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지금 교회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핏값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하게 교회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사셨어. 그리고 그 죽음으로 새롭게 만든 공동체야. 옛 공동체가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공동체에 지금 이 제자들이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로서 이 식탁의 교제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왜 유대인들은 식탁의 교제를 잘 알고 있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동일하지 않은 사람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언약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람들하고만 식탁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공동체는 옛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는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라고. 내 피를 주는데, 두 번째 피를 주는데 이거는 새 언약의 공동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공동체로서 잔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와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은 21절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기록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뭐냐? 가룟 유다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도 같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가룟 유다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 함께 실존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도 이전에 있었죠? 종말론 강화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여전히 사단적 발상이라는 것이 충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감이 아직도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들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만찬을 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이 숨은 뜻을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가 화가는 아니지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은 전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자세히 보시면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그룹이죠. 보시면 바돌로메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안드레 한 그룹이고요. 베드로, 요한, 가룟 유다가 한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도마, 빌립,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한 그룹으로 나눠 있고 마테, 다데오, 시몬이 한 그룹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가룟 유다를 자세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있죠. 저 가룟 유다의 얼굴만 굉장히 검은빛으로 그려놨습니다. 특이하죠. 제가 자세한 그림을 원래 자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벽화 이건 또 없어졌거든요. 누가 다 복원을 한 겁니다. 원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원을 했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흑인이 아닌데 흑인처럼 이렇게 얼굴을 그려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룹들이 나눠져 있으면서 각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세 그룹 모두 다 뭔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논하고 있느냐? 어쨌든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무엇을 의논했느냐고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두 다 내가 예수님을 팔자냐?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변명하는 그 자리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오로지 뭡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지금 그런 의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제자들의 반응들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3번 부인이 나와 있고 또 뭘 하느냐? 서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면서 서열 논쟁을 하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마지막 만찬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실패하는 이 제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유명한 이유도 뭐냐면은 얼굴들의 표정이 다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는 뭐냐면은 이 다 각기 그려져 있다는 이들 속에서 안정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학자들의 설명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삼각구도로 정확하게 안정된 구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12는 모두 다 불안정하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도 모두 다 불안정하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팔자가 아니라고 거기에 중심을 맞추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안정감으로 그려지고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최후의 만찬 속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독자인 이 기독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16절에 보시면요. 16절에 있는데 분명 예수님은 이것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요. 18절인데요. 18절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그리는 장면은 공간복음에서 다 나타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이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드러납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특이하게 한 번 더 16절에 보시면 단순히 포도나무에 있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가 아니라 완전한 식사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16절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죠. 왜? 아니, 예수님, 마지막인데요. 왜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질문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둘째는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 심각하게 들었다면 진짜 물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 왜 마지막 식사입니까? 이게 왜 마지막입니까? 제자들은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요, 뭐죠? 오로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마지막 만찬 속에 그려진 것처럼 이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내가 예수님 팔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는 거기에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큰 그림을 전혀 그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의 만찬이 다시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이들에게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에게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순교해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곧 예수님과 다시 만찬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순교할 수 있도록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만이 이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기념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념하라는 거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은 이 아나라는 전치사 위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통하라는 이 전치사와 밈네시스라는 이 명사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하고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think, remember가 아니라 remind라고 해서 지금
상기해야 된다. 반드시 네가 상기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 독자 기독교는 이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상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팔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주의하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 우리는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다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 언제 한번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남을 죄짓게 하는 일들, 남을 죄짓게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주의하면서 그렇게 번역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남을 죄짓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말씀에 의한다면은 남을 실족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은 무조건 화로다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화가 당해야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 말씀이 남을 죄짓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무서운 말씀을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덫을 놓거나 함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덫을 놓거나 함정을 만드는 존재는 세상이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단에게 정확하게 당한 사람이 기록되고 있죠.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고요. 오늘 그 가룟 유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룟 유다와 아무런 연계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계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죠? 오늘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제자들 한번 보시죠.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팔 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불안정하면서 그것에 떨면서 내가 아니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모두 다 불안한 자세를 기록하고 있고 모두 다 불안한 표정으로 그 표정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다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오로지 나는 예수님의 팔자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이게 마지막 마시는 분잔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만찬을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는 가룟 유다에 배반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 만찬과 함께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 이 마지막 만찬을 그려질 때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거기에 가룟 유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으로 같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뭘 말하는 것이죠? 복음서의 전체의 마지막 만찬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제자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과연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최후의 만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 그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잖아요. 미래라고 얘기할 때 미래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서양적 관점이라든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죽음 이후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future라는 이 미래가 죽음 이후를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future라는 의미도 그 future라는 그 미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재의 다음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윤회도 보십시오. 윤회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윤회도 결국에는 죽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 윤회이지 미래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진다는데 어떤 것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만찬을 가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엔 잘 될 거야. 우리 미래는 잘 될 거야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거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냐? 결국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미래, 마지막 만찬을 할 것이라는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충분히 죽음으로써 그 소망을 자신들은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소망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